재정의 축복은 내게 올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축복은 내게 올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말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누가복음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가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피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서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끝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도 했지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신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름 붓듯 하셔서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어떤 선한 일이냐? 마귀에 눌린 사람 구셨다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사람. 그렇죠. 마귀에 눌린 사람 어떻게 돼요? 정신병이 오게 되고 공황장애 마귀에 눌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잠이 안 와요. 마귀에 눌린 사람은 또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 우울증을 가져다 줘요. 마귀가. 마귀에 눌리면 그렇게 생활 자기 힘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끌려다녀 마귀한테.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셨다 말씀하시죠.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부자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어떤 가난한 자일까요? 겸손한 자. 이제는 모든 걸 죄를 회개한 사람이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 죄에 포로되어 있어요. 마귀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눌린 자에게 또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어떻게 눌릴까요? 마귀에 눌린 사람이에요. 마귀에 눌린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다시 본문 누가복음 13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 삼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한 여자가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바다에서 기어다니다시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 동안요? 18해, 18년, 18해를 그렇게 오랫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잘 때도 꼬부리고 자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걸어다닐 때도 항상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보고 다니는 여자였다는 거죠. 그 여자를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니까 그렇게 아픈 것도 귀신 들렸다 말하고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18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허리도 꼬부라져요. 귀신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신경쇠약하게 만들고 그렇게 병을 주는 거예요. 신경쇠약증에 걸리면 그런 병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 예수님은 굉장히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 천국 복음을 가져온 건데, 천국의 실상, 천국의 삶은 어떤 거예요? 장애인이 없어요. 천국에는 아픈 사람도 없고 마귀도 올 수 없어요. 천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내쫓고 병을 고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내쫓고 지금 또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그 여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자의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너무너무 손을 대서 안수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 여자가 너무너무 허리가 펴지면서 좋아졌어. 예수님 말씀이면 다 고쳐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여자가 고쳐지니까 허리가 쭉 펴지니까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서 펄펄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렸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일까요? 회당장이 보니까, 아니 오늘 주일날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다른 날도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날 병 고치냐, 그러면서 분냈다 그래. 분을 내요.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도 어떤 사람은 분내는 사람도 있다는,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도 있죠. 근데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내어 말했다는 거예요. 왜 다른 날 안 하고 예배드리는 날 그러냐. 율법에는 원래 안식일 날 이러면 안 되는데 고치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씌워가지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교회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하는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교리에 잡혀가지고 그런 거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 분내는 사람한테, 너희들 말이야, 안식일 지킨다면서 안식일에 너희 짐승들 있잖아. 양이나 소가 목마르면은 끌고 와서 개천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자기네 짐승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여자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아브라함 딸이 18년 동안이나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아팠는데 고쳐주는 게 합당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조그만 교회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주시면은 그런 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제도 여기 보니까 여기 이 머리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했어요. 2달 동안, 이제 2달 됐는데 수술해가지고 너무 아프대.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또 막 밥맛도 없고 냄새를 못 맡고 막 토할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약을 많이 먹으니까. 그런 집사님이 한 분 오셔서 기도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후유증이 없어지고 고칠 줄 믿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막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날에 자기가 상처받았던 것, 정말 어려웠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쳐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름 펴주겠다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도 말하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강영우 박사 그분을 잘 알고 있어요. 강영우 박사님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축구볼을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됐어요. 눈이 실명됐으니까 눈이 보다가 실명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점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참 만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데 거기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실명되는 거 보면서 그 아들이 실명되는 모습 엄마가 뇌출혈로 돌아갔어요.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강영우 씨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큰 누나가 도와줬는데 큰 누나도 그때 죽게 돼요. 질병으로.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 돕는 도우미 대학생 누나가 와서 계속 손잡고 다니면서 도와줬던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영우 박사는 미국으로 가게 돼요. 그때는 이제 미국 가는 일이 참 드문 때인데 미국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돼요. 박사가 돼. 박사가 되는 과정은 뭐 그렇게까지 혼자서 되겠어요. 아내의 내조, 아내가 피라는 노력을 하고 아내가 10대 여대생이었는데 이 영우 청년이 어렸을 때 보니까 중학교 나이 차이가 조금 있지만 중학생으로 하면서 성실하고 너무나 착하더래.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도와주다 보니까 이 장애인 도우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대학생과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유학을 가고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거기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박사까지 돼요. 그래서 부시 정부 때 거기서 백악관의 자문위원까지 됩니다. 자문위원까지 돼요. 그래서 그런 세월들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 속 고난 속에서 견뎌낸 거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치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좀 얼마 있다가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자기를 도와주는 누나가 또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을 준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오게 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그러니 낳게 됐어요. 그래서 첫 아들은 아버지가 굉장히 싫었어.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그 눈이 안 보이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미국에서도 차로 애를 데려다가 차에다 픽업에다 데려다주고 공부시 끝나면 또 데려오고 아이들 때 다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아버지는 도와줄 수가 없고 미안하니까 맨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너는 잘 될 거야. 예수님을 잘 믿으라. 계속 그런 얘기 하니까 듣기가 싫었어. 왜? 아버지는 도와줄 수가 없고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도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실망한 이 아들한테 그 아들이 큰아들이었는데 실망했어요. 실망해서 아들을 방으로 불렀어. 방으로 불러가지고 그 아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불을 한번 딱 꺼봐라. 불을 다 꺼. 방에 불을 끄니까 어떻게 될까요? 방이 깜깜하잖아요. 방이 깜깜한데 아버지는 점자로 공부했기 때문에 점자를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아 그 아들이 찬석인데
그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껌껌한데도 아빠는 이렇게 글을 읽잖아. 다른 아빠들은 껌껌한데 글 읽을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껌껌하면 글을 못 읽어요. 근데 나는 껌껌해도 글을 잘 읽잖아. 그럼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 그러면 너네 아버지, 너네 아빠, 친구들 아빠가 껌껌한데 글 읽는 사람 봤냐?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이 아들은 힘이 생긴 거야. 아빠는 장애인일 뿐이지 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분이다. 그런 걸 자부심을 가지게 돼. 애들한테 막 자랑을 해. 너네 아빠들 껌껌한데 불 끄고 책을 읽을 수 있냐? 아니 못하지. 우리 아빠는 깜깜할 때도 책을 읽어. 얼마나 훌륭하냐?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아빠가 뭐라냐면 너는 열심히 의사가 돼가지고 아빠 눈 안 보이는 고쳐줘.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리고 아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엄청나게 고칠 수가 있잖아. 아빠를 그 말을 들었더니 큰아들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말 듣고 희망이 생긴 거야. 공부할 이유가 생겼네. 이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 그 아들이 아빠를 고쳐주려고 의대를 가가지고 안과 의사가 됐어. 안과 의사가 얼마나 훌륭하게 됐는지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미국에서도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날 정도로 이달에 인물을 해가지고 인물 나오잖아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인물을 내는데 그 안과 의사로 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안 보이는 사람 많이 고쳐졌어요. 근데 아버지를 고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여러 해 동안 그러면 한 몇십 년을 안 보니까 눈이 망막이 손상돼가지고 이제 회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지도 나가서 이제 안 못 보는 사람들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너무 이제 큰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그런 찬사도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냐? 유명한 주립대 들어가서 변호사가 돼서 근데 부시 행정부 때 행정관으로 그 아들이 부시 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백악관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자문하는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훌륭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박사가 한 집안에 5명이 박사예요. 어떤 박사냐? 아내도 박사하고 아들도 박사하고 둘째도 박사가 됐고 둘째 아내도 박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80회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강경 박사님의 그 아내 사모가 권사인데 서근욱 권사라고 아주 사회의 저명은사가 됐어.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완전 이 장애인 눈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하나에서 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대기업의 대기업 총수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사모가 되기도 하고 또 막 그 교수가 되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 많이 이루는데 자기는 장애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희생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그 인생, 그 간증은 더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80대가 돼가지고 80회 생일을 맞이하는데 온 가족이 모였어.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축하 파티를 하는데 강유 박사가 그랬대요. 당신은 정말 좋겠다고. 왜 그러냐? 우리 가정에 박사를 5명이나 키웠잖냐. 놀랍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되는 거야. 사회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의 간증을 보고 감탄하고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눈도 안 보이고 아니 눈 보여도 박사 되게 힘든데 미국에서 아들도 다 하버드대 박사를 하고 그렇게 박사로 길러내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박사님의 그 아내 서근욱 권사가 더 간절했던 거예요.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나이도 자기보다 어린데 그하고 결혼해가지고 끝까지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희망이 있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아파도 환경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오직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예수를 만났던 이 여인도 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땅만 보고 다녔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당장 허리가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성경 인물 중에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있었어. 바디메오. 여리고 앞에서 문 앞에서 항상 거적대기를 덮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구걸을 했어요. 한 푼 좀 보태달라고. 그러는 건데 하루는 사람들이 그 앞을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사람한테 막 나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리 지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바디메오가. 야, 기회는 이때다. 기회가 왔구나.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저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있는 소리를 다 지르는 거야. 나사렛 예수요. 다윗에서는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발로 차면서 시끄럽다고. 이 소경 주제에 어디 시끄럽게 떠드냐고. 사람들이 무시했단 말이에요. 무시했어. 무시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러. 더 크게. 그러니까 크게 소리 지르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었다. 예수님이. 저 멀리서 들었단 말이죠.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 그렇죠? 예수님이 데려와라.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을 갔어요.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디메오 달려갈 때 자기 거적대기 덮고 있는 게 자기 온 다 재산이에요. 추울 땐 덮어야 돼. 그죠? 거지 옷이지만 던져버려서 다. 던져버리고 그냥 거지 옷도 덮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려면 그렇죠.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재산이 너무 많아도 못 달려가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놀아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즐겨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라 그래도 잘 못 오잖아. 그죠?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예수님 못 와. 그거 가지고 달려가고 시승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바디메오는 주님께 달려갔단 말이에요. 달려가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뭐 하여 주기를 원하냐?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왜 물어봤겠어요?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병에 눌려있으면은 사람들이 눌려있으면서 장애인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한 푼 한 푼 주는 걸 받아서 그냥 먹고 살면은 그냥 편하니까 그 장애인으로 그냥 사는 게 편하니까 그냥 나한테 돈을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서울역 지하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노숙자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노숙자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일자리를 주고 그 사람들한테 나가서 너희들 이제 일해라. 노숙자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수용시켜줘도 그냥 하루나 이틀 있다 그냥 와버려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소리 듣고 싶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기 싫고 일하는 게 힘드니까 가서 일하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직장을 추적해줘도 그 일하지 못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숙자들은 직장 아무리 줘도 거기 밥 얻어먹고 거기서 돈 한 푼씩 받는 거 그것 때문에 오지 못해요. 생각을 깨지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그 바디메오한테 네가 뭐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어봤던 거죠. 그런데 진실로 그 사람은 다른 게 없어서 마음이 진실했어요. 눈만 뜨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눈만 뜨면 내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번쩍 뜨게 된 거예요. 눈 감았던 사람이 눈을 광명을 찾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헬렌 켈러에서는 내가 3일만 눈을 볼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눈 뜨는 게 소원이겠어요.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눈이 보이는데도 눈이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고개 끄떡끄떡하네. 우리는 늙어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최고 첫째가 눈이에요. 눈. 그 다음에 귀 안 들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귀 안 들리면 귀 안 들리면 좀 답답한 거야. 그 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 이 안 좋으면 잘 조심해서 지켜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리 구부러진 여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한 생활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도 교회에 가면은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어떤 때는 과자도 나눠주고 어떤 때는 간식도 줘.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긴 좋다. 예수 믿으면 교회에 뭐 이런 거 있구나. 딴 데 가면 안 주는데. 그러죠. 그래도 말썽부려도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때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해줘. 교회는 사랑이 있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랑을 맛보지보단 어린 친구들, 어린이들도 교회에 가면 있으니까 교회로 많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에 어린이들이 부족하대. 큰 교회도 교회가 없어. 주일학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지금 애를 안 낳잖아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계속 그 아이들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애가 부족하니까 교회마다 난리예요. 지금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이제 장애인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 24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데는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그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데 천국의 복음은 천국에는 뭐예요?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없도록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간질하고 중풍병자 들리고 또 막 안진뱅이를 고치고 다 고쳐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 천국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나중에는 오시는데 그 땅이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많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6절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선지자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말씀을 이루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돌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병자를 저물을 때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그런 말씀하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려 하며 막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합니다. 고쳤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이제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오순절에 사마리아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많은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중풍병, 못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침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제는 사도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고쳐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 이름을 주셨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고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또 어떤 일을 했어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병이 고쳐져야 돼요? 안 고쳐져야 돼요? 고쳐져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목사님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주 예수께서 안식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믿음 더 굳세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나이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의 큰 손길로 아버지 치유하시고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진실로 장애성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진실로 아픈 분들을 치료하고 성령의 충만함 넘고 교회 귀한 사역 감당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민족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악한 아버지의 모든 세력들은 다 묶어지고 떠나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더 세워지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버지의 병을 치유하며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중독성은 다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모든 질병들은 다 나갈지어다. 치료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나타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주시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허리를 꼬부라졌던 장애를 가진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 18년 동안 아픔에서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줬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악한 자를 다 내쫓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며 진실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혼들을 치유하며 말씀으로 먹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삭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을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삶을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말 믿는 자 같다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아무리 오래된 질병도 주님이 만져주실 때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질병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걸 증거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만 있는 우리들 되게 도우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의 주를 믿는 민족으로서 진실로 방해하는 세력들은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들이 다 거짓된 것이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의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좋은 아버지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님이시여 건강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돌릴 때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나 사업장 위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과 또 이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